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게 넷플릭스라는 유료 영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드라마인데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 83개국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딱 한 개 국가를 제외한 82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1등을 하지 못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자기 나라 영화 시장이 너무 강하고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코드가 있어서 여기서는 1등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인도까지 1등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체 1위를 석권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오징어 게임이 철저하게 한국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의 내용도 한국 사람들이 다 어릴 때 하는 놀이고 특별히 달고나 같은 건 한국밖에 없는 과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도 전부 한국 사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 드라마를 해외에서 열광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분석하는 기사를 좋아하니까 오징어 게임을 분석한 기사를 좀 봤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본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들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 게임에 참가한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참가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왔고 만약 이 게임을 중단하고 싶을 때 참가자 중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이 게임을 중단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기존의 다른 드라마와 다른 거죠. 여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외신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드라마에 참가한 사람들을 언뜻 보면 자기가 원해서 자유의지로 참석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첫 게임을 한 다음에야 이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 걸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게임을 중단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최한 사람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무서운 변수가 뭐냐? 자,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말자고 여기서 나가자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아주 큰 투명 돼지 저금통이 내려와요. 그리고 갑자기 그 저금통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수북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말을 멈추더니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게임의 진행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만두고 싶으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이 게임에서 우승하면 현금이 456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 1억만 준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눈앞에 현금 456억 원을 보여주면 이 게임에서 우승하면 이게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돈다발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앞에 두고 여기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는 거금 앞에서 욕심이 안 생기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장치가 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각자의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펀드 매니저인데 투자를 잘못해서 수십억을 날렸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수술비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돈이 있어야 북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달라도 전부 다 절박할 정도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현금 456억 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이 게임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짜놓은 환경을 보면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 그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이게 다 속임수죠. 그런데 프랑스 외신의 한 말이 뭐냐? 바로 이게 오징어 게임에 숨겨진 비밀이고 사실상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세요. 이 집의 장자는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이제 동생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자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장자권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달라고 위협하거나 억지로 뺏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겉으로만 보면 그 사실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사냥을 좋아하는 몸 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몸으로 노동을 하다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질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정말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뜨거운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그러자 너무 배고팠던 에서가 이걸 보더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허기가 지죠? 그런데 팥죽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 나가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야곱이 에서한테 한 말이 뭡니까? 이 팥죽을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저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싫으면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 팥죽은 못 먹는다는 거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만 보면 야곱이 형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같아요. 선택권을 준 것 같죠.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상 이 장면에서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 환경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권을 내주고 팥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분명히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뭔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답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그게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를 보세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소개한 아수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안에 여러 나무가 있었지만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아수르 같은 나무는 없었어요. 아수르가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잎사귀가 많았고 가장 열매가 많았어요. 그러니 숲의 새들이 모이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그게 아수르였다는 거죠. 모두가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모두가 아수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멈추지 않더니 결국은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아수르 옆에는 경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완벽히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긴 했지만 그래도 겸손할 수 있고 그러나 생긴 대로 교만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네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정말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잘난 아수르에게 교만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억지로 최면서를 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죄의 실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엎드리고 나에게 존댓말을 쓰고 나를 높여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0% 악하게 태어난 인간이 겸손해지는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온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데 여기서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발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10절을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자유의 여지 없이 당연히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환경 앞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고 잘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네가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를 가도 너는 자유가 있어. 네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이론이고요. 현실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전국에서 0.1%를 잘 봐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서울대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꼼짝없이 교만해지는 거고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교만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의 겸손을 지키셨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교만해지지 않을 자유의지 같은 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뭐 하나라도 잘난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수르가 스스로 겸손해질 자유의지가 없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치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11절을 보면 교만한 아수르 앞에 능한 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능한 자라는 말의 뜻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 앞에 자기보다 능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런데 그 능한 자가 아수르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아수르를 임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로 대접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임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상처를 입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답고 잘난 아수르가 사람을 만나면 받는 대접이 있는데 이 능한 자가 나타나는 날 나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잘난 내가 한 번도 안 당해본 대접을 나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나를 무시하고 누구나 열광하는 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바로 이게 임의로 대접하는 건데 이러면 14절 말씀처럼 이 사람 덕분에 키가 큰 나무가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랑 이제 한번 대화하신 어떤 집사님이 진짜 미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미인이냐면 당시에 미인이 미용실 가면 미용실 원장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스 코리아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동네 미인들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내보내는 건 언제나 그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1등을 하면 감사의 소감을 하는데 감사의 대상에 누가 꼭 있냐?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미용실에 갈 때마다 원장님이 한 말이 뭐냐면 미스 코리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여자끼리 인정받는 미인이냐?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사랑 고백을 얼마나 과격하게 하는지 이러다 내가 납치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늘 느끼고 살았고 정말 이런저런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 얼굴 예쁜 걸 모르고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내 눈빛, 내 미소 한 번에 따라서 남자들 마음이 울렁울렁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이쁜 걸 알면 이게 더 이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데 무릇 아름다움의 완성이 뭐냐면 백설공주처럼 얼굴이 예쁜데 거기다 착하다? 그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에 등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착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쁘거든요. 예쁜 사람이 착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남자들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딜 가든 모든 남자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데 여기서 교만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않을 자유가 이분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자유의지는 미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미인은 무조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쁜 걸 모르는 미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택정하신 거죠. 그 정말 사랑하신 게 이 인기 많은 분이 드디어 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나랑 결혼한 걸 평생 황송하게 여기면서 일평생 이분을 여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뭐 생활비 적어도 1,000만 원씩 딱딱 주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남자가 나와 결혼하더니 나를 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하고 얼마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래서 바람 피는 상대를 만나보거든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못생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나랑 살면서 굳이 더 못생긴 이 사람들이랑 바람을 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살면서 남자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랑 결혼한 남자가 나를 임의로 대하니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가늘은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교만이라는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남편이라는 백성이 그분을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길 왜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 미모에 가려져서 보질 못했는데 나의 인격이라는 속사람이 너무 악하고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걸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이 적당히 밀당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상대를 대접해 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래야 같이 사는 건데 그동안 자신은 상대방에게 관심받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고 상대를 대접해 준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을 안 해줘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교만한 나랑 일평생 살려고 하니 이 남자가 얼마나 피곤하고 나한테 질렸겠는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 교만함이 꺾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임으로 대접하는 이 능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밟는 이렇게 능한 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교만에서 빠져나올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를 임으로 대접하는 자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임으로 대접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전에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해주는 게 임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서 겸손할 자유가 없는 분들은 그 교만을 밟아주고 무시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의 능한 자를 만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임의로 대접하는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임의로 대접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능한 자고 바로 그 만남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곁에 저를 임의로 대접하는 능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다 그러는데 사실상 제 인생에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부모님도 저에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아내가 낭낭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단점을 찾아내고 제 교만을 밟아대는데 얼마나 이게 능한 자인지 제가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를 얼마나 조롱하고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면 얼마나 가혹하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저를 임의로 대접한다면 그건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배우자가 내 구원을 위해 보내신 능한 자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요. 내가 부모님한테도 못 들어본 말을 나한테 하고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함부로 나를 대접하는 그런 능한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의 가지가 꺾여서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지하로 내려가서 겸손을 회복해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